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번째 주일, 우리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주일에 말씀의 본문으로 주신 성경은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 5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해서 이사야의 세레나데,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째서 덜 포도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 음악 퀴즈 하나를 내드립니다. 세 곡을 들으실 터인데 세 곡을 들으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거기까지. 자, 여러분 세 곡을 들어보셨는데 이 세 노래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많으시네.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고, 2부 예배 때는 한 분이 대답하셨고, 3부 예배 때는 본당은 가만히 계시고 본당 2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여러분 친숙한 멜로디지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친숙한 음성이지요. 패티킴의 세레나데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가 304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소재이고 줄거리입니다. 사랑의 노래 하게 되면 흔히 세레나데라고 그리 부르거든요. 세레나데, 영어나 독일어로 세레나데, 이탈리아어로는 세레나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예컨대 그 창가에서 부르는 연가, 사랑의 노래, 그걸 가리켜서 세레나타 혹은 세레나데라고 불렀습니다. 해 걸음 무렵에 부른다고 해서 소야곡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침의 노래에 대비된다고 해서 아예 저녁의 음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신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이 그런 세레나데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5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읽기는 1절로 7절 말씀 읽으셨지만 세레나데는 1절로 2절까지고요. 3절로 7절은 그 노래에 대한 해석입니다. 노래 부르는 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세레나데 51장 1절에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구절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사야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의 세레나데는 곧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유다 사람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노랫말 1절 3번에 걸쳐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하나님의 육성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희가 아가의 노래를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받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지요? 야, 이게 2부 예배 때는 다 정답이 나왔는데 3부는 아니네요. 이게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도디, 도디라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말의 긴 표현, 히브리어로는 단 2마디, 도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유다 사람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도디라고 부르고 있는 표현이 이 노래 1절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도디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우리 찬양대만 대답하네요. 도디, 문자적으로는 연인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상 서로 닮아가는 자, 닮아지는 자, 그게 도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도디,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이사야 세레나다의 서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내 사랑하는 자 하게 되면 외모를 따집니다. 조건을 따지잖아요. 신분을 따집니다. 직업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도디라고 부르실 때에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살아가는 자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 진실을 이사야의 세레나데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음악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여기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김은아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계셔서 제가 그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다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인데요, 참 쟁쟁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 찬양대를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든든하는지 모릅니다. 아멘이 없어요. 김 집사님 큰일 났네. 회중이 아멘을 안 해. 세레나데를 찾아보았더니요, 언제 부르는 노래냐? 보통 해가 지고 해 너미가 사라지고 해 걸음이 없어진 저녁 나절에 불렀습니다.
참 우리말 좋아요. 해돋이의 반대말 해넘이. 여러분, 해걸음. 해가 사라지면서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때 부르는 명칭이 해걸음이거든요. 이 해돋이가 해넘이가 사라지고 해걸음이 없어진 저녁 나절에 사랑하는 자의 집을 찾아가서 온 동네 방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 그게 세레나데라 그러더군요. 이사야의 세레나데도 밤에 불렀습니다. 저녁 때 불렀습니다. 다만 이사야의 세레나데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저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에서 저녁에 해당되는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거리에 나서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이사야의 시대가 주전 8세기 초엽입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가 어느 시대냐면요, 아시리아가 세계를 호령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 앞에 마케도니아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 앞에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앞에 바벨론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앞에 아시리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무렵부터 이 땅의 문화사는, 이 땅의 역사는 세계의 강대국들의 전쟁 노름에 지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가 바로 그 주전 8세기입니다. 온 세상이 아시리아의 전쟁 노름에 희생양이 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유다 땅도 그 전쟁 노름에 희생양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도성이 무너지던 시절입니다. 부족과 민족과 가족과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가 닥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시간에 선지자 이사야가 거리에 나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어렵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움츠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내가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늘빛 가족이다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둘러대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며 살아야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들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세레나데, 하나님의 세레나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요즘 시대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영상을 보든 음악을 듣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받든 항상 거기에 댓글을 달게 되어 있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게는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거 포함해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해서 숨어있지 말아라, 움츠러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레나데, 이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이 들었다면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 이사야 5장 1절 말씀에 대한 댓글을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찾아보았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시절,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그 세레나데를 마음에 새겨가시며 두려움과 염려를 헤쳐가시는 넉넉한 우리 하늘빛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세레나데는 1절과 2절, 그래서 3절, 7절의 해석이라 그랬죠. 1절, 2절 보게 되면, 아니 전체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5장 7절 전반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농부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포도밭을 일구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5장 2절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후반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재배하고 가꾸면서 돌보고 있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5장 2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모든 농부들은요,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이 자식 못지않게 잘 자라도록 애착을 갖습니다. 내가 재배하는 작물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먹는 자들이 배불리 살찌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5장 2절 후반절에 들어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릴 때부터 부르셨습니다. 키우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다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기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농부 하나님의 기대가 이 세레나데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5장 2절 읽으신 그 말씀에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건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를 과일로 먹지만 지중해 연안가,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 그 지중해 연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합니다. 이태리를 여행하다 보게 되면, 프랑스를 여행하다 보게 되면,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을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연안가 해안가에 엄청난 규모의 포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도원은 다 뭐예요?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틀을 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류기봉이라는 시인입니다. 2016년까지 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포도밭을 했던 농사꾼이에요. 지금 사진이 먼저 나오네. 내가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먼저 나와죠. 류기봉 씨입니다. 저 류기봉의 이 이력은 특이합니다. 자기가 가꾸는 포도밭에서 햇포도를 수확하는 첫 주간, 대개 9월 첫째 주간이었어요. 포도를 딸 때, 햇포도를 수확할 때에 포도밭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해서 그 포도밭이 택지 개발로 팔리게 된 2016년까지 18년 동안 포도를 수확하는 그 계절에, 포도를 따 먹는 계절에 모여서 시도 읽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포도도 따고 맨발로 포도밭을 거니면서 예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유기봉 씨예요.
근데 그의 얘기를 살펴보다가 제게 큰 울림이 있는 고백 하나를 마주 대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포도밭은 저의 원고지이고 포도는 저의 시입니다. 포도밭은 나의 원고지이고 포도는 나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류기봉 시인의 말을 이사야 세레나데를 해석하는 지렛대로 삼아 보았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고지이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야의 세레나데를, 이 류기봉 시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적용해서 풀어봅니다. 우리가 헤쳐가는 삶의 현장은,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시장이든 그것이 책상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원고지가 되고 우리의 나날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시 같은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마구 살지 마시자고요. 그냥 살지 마시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시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려고 펼쳐놓은 원고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루 스케줄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 같은 작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포도밭 시인 류교봉이 포도밭은 저의 원고지이고 포도는 저의 시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오 주여,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원고지가 되게 하시고, 나라는 인생은 그 원고지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여러분 에베소서의 바울의 말로 바꾸어 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덕스러운 일을 위하여, 바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하루하루를 시인답게, 시답게 헤쳐가시는 그런 감격이, 그런 감동이, 그런 감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레나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레나데 한 12곡쯤을 들었어요. 아주 다 서정적이고 듣기엔 너무너무 고운 선율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는, 말씀 서두에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를 들려드렸는데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끝에는 집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슈베르트 세레나데 여러 사람이 이제 연주한 것을 쭉 감상했는데, 지금 보신 저 장면에 기타를 연주하는 저분은 조안나 바이스타이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안나 바이스타이너. 잠깐 찾아보니까 9살 때부터 기타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악기는 기타예요. 우리 피아노가 있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 가난한 자의 악기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세레나데는 이처럼 서정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안겨주는 멜로디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의 세레나데는, 아니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세레나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곡조는 사라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가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장조가 아니고 단조예요.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입니다. 기쁜 노래가 아니고 슬픈 노래이고요, 가슴 벅차기보다는 가슴 아프게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사야 5장 2절 맨 뒷구절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5장 2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째서 들 포도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여러분,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송이송이 맺혀 있는 포도를 가리킵니다. 들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송이가 없는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좋은 포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 포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포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쉽게 말하면 야생포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 그런 낱말인데, 그런데 야생이다 가꾸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송이송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야생포도는 송이가 없어요.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째서 들 포도입니까? 이것이 세레나데의 분위기를 갑자기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꾸어 갑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한계 상황으로 내닫게 합니다. 그 아픈 마음을 이사야 5장 3절 4절은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장 3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송이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탐스러운 송이를 밟고 또 밟아서, 여러분, 정말 유액이 넘쳐나는 그런 멋있는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송이 없이 혼자 자라다만 들포도만 얻게 되었으니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란 말이냐. 단식이거든요. 그 단식을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 맺혀졌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 맺혀졌도다. 여러분, 히브리어 5장 7절에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포악이 열렸어요. 미슈파하가 열렸어요. 공의를 바라셨는데 제다카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 제아카가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 어려운 단어 미슈파트, 미슈파하, 제다카, 제아카 있는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바르기보다는 비뚤어졌고 모두에게 기림받기보다는 모두에게 원망을 사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탐스럽게 되고 송이송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내다 보니까 감동을 주기커녕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사야의 세레나데가 기쁨에서 탄식으로 돌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포도가 되셔야 됩니다. 들 포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 시쳇말로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이사야 5장 5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포도밭을 갈아 엎으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이송이 맺히지 못하는 포도를 하나님은 이제 갈아 엎어버리시고 말겠다. 이 노래대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1년에 패망하고 맙니다. 유다 왕국도 주전 587년에 폐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왜 기대가 실망이 되었을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류기봉 시인의 그 글 가운데 크게 감동이 되는 시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시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포도나무 눈물이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자, 거기까지. 성경은 잘 읽으시는데 시는 잘 낭독을 못 하시네. 여기요, 똑, 똑, 뚝. 요 의성어가 있는데 좀 제대로 읽으셔야지. 보세요. 초봄 두고 포도나무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똑, 똑. 5층마다 한 방울씩 흘리고 있는 나무의 눈물. 아침 10시면 눈물 흘리는 속도가 빠르고요. 밤에는 신기하게도 뚝 하고 그칩니다. 누구 포도나무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의 눈물과 같이 투명하지만 비리고 짜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근육질의 나무는 눈물 흘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나무의 눈물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초봄에 전정한 마디 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해살이 식물의 열매를 채소라고 부릅니다. 다년생 식물의 열매는 과일입니다. 수박, 참외, 도마도 다 채소지요. 사과, 배는 과일입니다. 왜요? 사과나무, 배나무는 다년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포도나무. 이런 포도 농쿨이기에 다년생입니다. 당연히 포도도 과일이라 불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류기봉 시인은 포도가 열리는 나무 줄기가 매해 새로 난 가지이기에
새로 난 가지에서만 포도가 열리기에 포도를 가리켜서 과채라고 부르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포도가 맺히는 가지는 묵은 가지가 아니라 새로 난 가지입니다.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은 봄만 되면 부지런히 전정해야 됩니다. 묵은 가지 잘라내고 새 가지가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 가지치기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포도 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지마다 눈물이 맺힙니다. 그 장면을 가리켜서 이 류규봉 시인이 포도 눈물이라고 불렀어요. 포도가 눈물을 흘려야 포도가 잘 열린다라고 풀이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이 시인의 경험을, 아니 선지자 이사야의 그 세레나데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신앙,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 세워지는 교회 속에 대입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비난과 비판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자로 축소되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계적인 사람에 되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세상 속에 펼쳐가야 되는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사는 세상적인 존재로만 머물고 말았습니까? 왜 이 한국 교회가, 우리 하늘빛 가족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상으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묵은 가지에는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포도나무 시인이 말하잖아요. 새 가지가 돋도록 잘 자라도록 묵은 가지를 전정해야, 가지치기 해야 진정 멋있고 맛있고 달콤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가지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욕망을, 이기심을, 거짓을, 탐욕을, 게으름을, 불의함을, 시기심을, 거친 것을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가지치기가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가지치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 내 삶의 온갖 것을 가지치기 하면서 들포도가 아닌 송이 포도를 맺혀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었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잔치상 하게 되면 늘 잡채가 빠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잔치하게 되면 포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아 갔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직 잔치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을요 이사야의 말로 바꾸어 볼까요? 저들에게 있는 것은 들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있는 것은 들포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까요? 잔치를 열긴 열었는데, 장사를 하긴 하는데, 사업체를 확장하긴 확장했는데 내 지식이 바닥났습니다. 내 경험이 바닥났습니다. 내 자본이 바닥났습니다. 내 건강이 바닥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물을 가져다가 돌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물 맛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십시다. 두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움츠러들수록 십자가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오는 표현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일정표에, 내 삶의 자리에 한 복판에 자리하게 하시고, 돌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의 그릇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에게 시간과 공간과 헌신을 드려 보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서 파산날 뻔했던 잔치집에 엄청난 경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바른 것이었어요. 맺힌 것은 비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돌아온 것은 모두에게 원성과 원망을 사는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이사야의 세레나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므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처럼 기쁨의 현장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의 세레나데, 이사야 5장 1절 7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주여, 우리 하늘빛 가족, 오늘 산부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고지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일상, 저들의 일생, 저들의 나날을 하나님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적어가 주세요. 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들포도가 아니라 송이송이 포도가 되도록 주여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안타까움의 현장에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레나데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